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고 또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들의 삶이 무엇인가 달라지고 그들이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하게 무엇인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14절에 뭐라 했냐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은 언제냐 하면 우리가 2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부활절에 그 저녁날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는 한 일주일쯤 지난 후에 우리 성경에 보면 20장 24절에 나옵니다. 28절,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그랬는데 한 일주일쯤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 wee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그때 도마가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자기의 그 못 박힌 손과 그 다음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집 안에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숨어 있었다는 말은 없지만 그게 숨어 있는 거지요 뭐.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때 평강을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보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나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구주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들이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처럼 혹시라도 저렇게 우리도 십자가에 죽지는 않을까, 사형당하지는 않을까라는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부터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들이 제 복음 전하고 나가서 증거하고 이런 역사,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성령을 받을 수 없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앞에 우리가 20장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 21절부터 여러분 21절부터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나 대신 이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혜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계셨다가 아니죠. 성령님은 구약에도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항상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을 때 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엘리야, 엘리사, 모든 선지자들, 그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 그러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도 두 번째 일주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거기 또한 아직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두려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숨어 있던 것도 모자라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 자신들의 원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고 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 두려움과 또 그들이 이 죄책감, 공허함, 불신, 하나님 예수님께 대한 자신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하겠다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까지 쫓아가겠다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고 약속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3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자신, 오늘 그곳에 모였던 모든 제자들 또한 이 자기들이 죽을까 봐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의 모습, 오늘 그 두려움의 엄습한 속에서 숨어있는 자신들의 그 아주 연약한 모습들, 오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지만 주님이 떠나고 났으니까 뭔가 빈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도마의 불신까지도, 어쩌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는, 주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2번이나 목격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기 잡으러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왜 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세월이 얼만데,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이 얼만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좀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좀 이렇게 아주 뭔가 그 영적 기운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과 우리가 함께 한 며칠만 같이 지내도요, 내 안에 막 믿음이 생기고 막 뭔가 이 능력이 막 생기는 것 같고 뭔가 막 새로워지는데, 아니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옆에서 직접 들었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걷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니 돌아가신 그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믿음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예배도 참석하고 내가 분명히 예수님도 믿고 있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알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데 왜 우리 안에 자꾸만 엄습해오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또는 불신과 이런 공허함들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2마디인데, 첫 번째 마디는 너네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것이고, 2번째는 뭡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식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가 밥 먹었니가 인사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너무나 못 먹었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요. 밥 먹는 게 일이거든요. 밥을 정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안 먹었으면 뭐 하려고요? 밥 주려고.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인사는 좀 밝지가 않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었냐는 거죠. 밥 먹었냐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깼으면 아침엔 밥 먹었니?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서양 사람들처럼 굿모닝, 굿아프터눈, 굿이브닝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다 좋니.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오후예요. 좋은 저녁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늘 먹었니 살아있니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도 여우야 밥 먹었니? 개구라 살아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 조반 먹으라는 거야. 이 말씀에 여러분 느낌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면요, 엄마가 아침에 아침밥을 딱 차려놓고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밥 먹어라.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얘들아 밥 먹어라. 나는 어저께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해가고 또는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나는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아프게 하는 그 사실을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와서 밥 먹어라. 오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 죄책감과 공허함과 두려움 속에 아직도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어떻게 하면 나약하고 연약한 그들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 조반이 뭡니까? 오늘 이 조반은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영의 양식입니다. 아까 성찬식 때 말씀드렸지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나는 할 수 있어야도 또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삼시세끼 꼬박꼬박 드시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지 아니하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이 없고요. 또 이게 시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방을 알지 못하고 내 걷는 걸음걸이가 비틀비틀거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는 그날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가 늘 불분명하고 내가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양식의 말씀을 먹은 자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힘을 얻고 오늘 우리가 갈 길을, 향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말씀으로 인해 얼마나 살아가는 힘이 생기셨습니까? 100일 통독 끝났으니까 이제는 성경을 안 읽어도 돼. 여러분, 먹는 거 100일 동안 먹고 1년 쉬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죽습니다. 말씀은요, 몇 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양이 많다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여러분 읽으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침에 20분, 저녁에 20분, 점심때 20분, 저녁에 20분 이렇게 읽어도 되고 아침에 10분, 점심 나눠서 읽어도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꼭 굳이 그거를 한 번에 그냥 다 읽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그냥 하루치 다 먹고 이런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조금씩 자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도요, 조금씩 자주 먹어도 돼요. 되려 그게 소화가 잘 되고 어떻게 보면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부재 때문에 결국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의 부재가 오면 어떤 현상들이 우리가 더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익숙한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익숙한 삶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 모두가 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거의 반 이상이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하는 게 뭐냐? 내가 말씀이 없으면요, 항상 어떻게 되면 내가 쉽게 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기 쉬운 것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쫓아가기 순종해야지 그러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쪽에 쉬운 쪽을 쫓아가고 내가 익숙한 쪽을 쫓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람 쫓아다니고, 기도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 경험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빨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나도 함께 가겠다 하고 우리도 함께 다 같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도 못했습니다. 익숙한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여러분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기 어렵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넘어설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넘어설 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아기가 여러분 기어다닐 때 기는 게 얼마나 익숙해졌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익숙하다고 맨날 기면 평생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걷는 거를 시작하는 거죠. 넘어지고 깨지고 때로는 다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픔의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걸으려고 할 때 그 아이가 걷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익숙하면서도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에서는 뭐에 익숙한 사람이라고요? 사냥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익숙한 사냥꾼, 여기서 숙달되라는 뜻이 있는데, 이 사냥에 숙달된 사람, 아주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사냥을 하며 놀았고, 사냥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익숙해졌고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무슨 사람이 됐다고요? 들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꾼은요, 사냥을 하는 사람은 그 사냥의 목표물을 쫓아서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표물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계속 말을 타고 달려가든지 뭐 뛰어가든지 계속 그것만 보고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 사람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는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은 그가 장막에서 늘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떤 우리의 목표, 우리의 돈, 출세, 명예,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것을 밭주간 것에 팔아먹는 사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그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살려고 노력하는 야곱. 하나님 누굴 쓰셨어요? 야곱을 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대로 쫓아다니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없는 자는 자꾸만 익숙한 것 쫓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5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그 말씀을 듣으면 우리가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다시는, 우리가 아까 우리 예배 예배할 때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지만 그 찬양에도 내가 다시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고,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말씀이 있는 삶, 말씀이 없는 삶은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해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풍성한 삶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수고하며 나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날이 새어갈 때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이들이 뭐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그런데 날이 새어가도록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르시되 네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셨죠. 그리고 그 배를 타시고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셔서 네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잠재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얼마나 그 말이 우리가 들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상황에 맞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는 고기에 잡힌 시간도 아니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뭐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뭐요? 자기들이 임의로 자기들 생각으로 나갔어요.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거기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해야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귀한 많은 어떤 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결정하고 어떤 앞으로 진로나 사업이나 모든 걸 할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뭐라? 행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너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길이 평탄치 못하고 형통치 못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가 뭐냐? 왜 형통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 힘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19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7절부터 1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여기 보면 6가지의 말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 증거, 또 교훈, 도 이런 식으로 바꿔놨지만 결국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소생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의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 내가 그 어떤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성경 읽으실 동안 얼마나 말씀이 쓰셨습니까? 억지로 읽느라고 힘드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몸이 비비 꼬이고 그냥 어떻게든 읽어는 보려고 애를 쓰면서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젠 그렇다면 말씀이 꿀처럼 단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성경을 다시 읽을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될 본문을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려면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시면 제가 그런 얘기 이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다들 지금 100일 통도 끝났다고 성경을 안 들여도 아니 들여다보신 분도 있지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카톡으로 이제 여러분의 하우스 인도자가 그날 읽을 본문을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읽을 것과 묵상할 것을 같이 보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묵상하는 본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줄 거예요. 그 말씀은 묵상하는 겁니다. 읽는 거 아니라 읽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면 90일 동안의 성경을 또 다 읽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겠다고 하는,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새끼 드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새끼를 새끼 이상하네. 영적인 새끼를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래야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지 않는 데서 더 부지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로 뛰어내리는데 벗고 있었는데 바다로 뛰어내릴 때 되면 벗어 입었던 겉옷을 벗고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입고 물 위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한 50칸 된다고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 50칸이라는 것은 한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 갔다는 것이 먼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 타고 왔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거를 굳이 기록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냥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먼저 갔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베드로가 벗고 있었고 다시 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여기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게 이 옷을 이렇게 겉에다가 걸치는 옷이 있었어요. 그런 옷을 입는 건데, 이 옷을 벗고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옷을 다시 입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이것을 꼭 기록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나타내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그 겉옷이 무엇을 입었냐? 제사장의 겉옷을 입었으면 제사장이고, 그죠? 우리가 법관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법관인 거예요. 박사 가운을 입으면 그 사람은 박사라는 신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 신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그 겉옷을 이 베드로가 입었었는데, 그것을 벗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부하고 있는 거예요. 어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물고기 잡으러 갔다 할 때는 물고기는요, 여기서는 말은 이 헬라어로 뭐냐면 알레온이라 그래요. 이 알레온이라는 말은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직업적인 뜻입니다. 이 알레온. 영어 성경엔 똑같이 피쉬로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다른 거예요. 이건 알레온이에요. 나는 어부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게 물고기 잡으러 간 게 뭔가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걸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언어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를 내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닐지라도 요한은 지금 그들의 모습이 뭐냐면 주님께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과거의 삶 속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내포되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두 번째 나오는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거기는 또 프로스파기온이에요. 이 프로스파기온은 그냥 우리가 배고플 때 먹는 어떤 그 먹을 고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그냥 우리를 그냥 고기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밥 먹었습니까? 이거 한국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먹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밥 먹었다고 하는 표현은 내가 스파게티를 먹었던지 내가 무슨 햄버거를 먹었던지 밥을 먹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그 밥이란 말은 라이스인데, 라이스를 먹었냐는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밥 먹었어요 하는 거는 뭘 먹었어도 그것이 밥 먹었다는 것처럼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고기라고 하는 말, 그 말이에요. 여기는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그게 먹을 게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물고기가 많아 물고기를 잡은 물고기가 많다라고 하는 그 물고기, 그 뒤에 나오는 너희가 물고기를 가지고 와라, 여기서 말씀하신 생선을 갖고 와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고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투스, 진짜 생선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들이 그 자신의 사명인 자기가 해야 될 제자로서의 삶의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가 뭐예요? 다시 세상으로, 자기 과거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내게 주셨던 하나님, 나를 원래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들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쫓아간다. 그거를 잊지 않고 나를 왜 부르셨는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 이 만나교회를 왜 우시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분명히 그것에 대한 소망과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과 또는 어떤 우리의 죄책감과 여러 가지가 우리 안에 쌓여져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려면, 우리가 극복하려면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익투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 익투스는 이 한자 한자 우리가 이제 그거를 풀어서 이렇게 풀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뜻인데,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텔, 이게 그 각자 한자 한자의 그 말에 첫째 자를 따면은 그게 익투스가 돼요. 그게 원래 생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그런데 이걸 초대교회 때 이 말을 얘기한, 우리가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이제 이 말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리의 구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주, 우리의 메시아, 구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예수님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게 이제 상징이 됐고, 이게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나 이런 데 보시면 이게 물고기 모양을 하고 다니는 그런 거 보시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익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이 조반, 이 생선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익투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라. 너희가 세상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 모두 하려했던 것이라도 그것을 돌아가 봐야 아무것도 없다. 더 공허함만 남을 것이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찬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선과 떡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줬습니까? 이 생선과 떡을 누가 주셨어요? 이 생선과 떡을 누가 주셨습니까? 주님이 주셨어요. 보세요, 9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갖고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숯불을 펴놓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들 걸 아셨나 봐요. 숯불까지 다 펴놓고 따뜻하게,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떡과 함께 그들을 불러놓으시고 와서 먹어라. 오병이어의 때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모든 5천 명에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 먹이신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중에 무리들이 또 찾아오니까 너희들이 먹은 떡 때문에 날 찾아왔구나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해서 그 떡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떡인 나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뭐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했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뒤에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가지만,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안 좋은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책감과 또는 어떤 두려움과 공허함 때문에,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야 밥 먹어라. 오늘 그분을 먹기만 하면, 그분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소생이 되어지고 우리 영이 강해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